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만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을 통해서 헛되지 아니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사람들 사는 모습이 참 다양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어질 때예요. 나름 열심히 애를 쓰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 죽도록 수고하며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젊어서 정말 빈손으로 젊은 남녀가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며 노력을 합니다. 남들 먹는 것 먹지 못하고 쉴 때 쉬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40 넘어 50 바라보던 시절 되니까 이제 제법 먹고 살 만큼 부부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제법 모아져서 야 이제는 하면서 봤더니 가정이 엉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엉망이 되어졌고요, 신앙이 엉망이 되어졌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돈 조금 모은 것 말고는 하나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돈 벌었기 때문에 잘 산 인생일까? 돈은 조금 모았는지 몰라도 그 인생은 헛되어졌고 가정은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돈밖에 모르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에 연연하고 모든 것 포기하며 살다가 나중에 그 추구한 것조차 썩어지는 날이 올 때 그 인생은 헛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나지 못했어도 열매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에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가정은 헛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기둥 되시고 우리 가정의 전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그 가정이 행하는 모든 것들, 도모하는 모든 삶이 헛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가정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은 헛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가정이 헛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말씀 보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할 때 그 가정은 헛된 가정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삶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아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여호수아는 그런 고백을 마지막 죽기 직전의 유언처럼 했을까?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들이 꼭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그리고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정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은 수도를 이야기하고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 사실 여러 가지 지금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다양한 면에서 나라의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새로운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존폐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런데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라의 운명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즉 하나님을 나라의 주인으로 삼은 그 나라 백성들이 복이 있다. 왜?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미국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깁니다. 계속 동맹은 이어지겠지만 예전처럼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밀어주거나 도와주는 일은 죄송하지만 크게 기대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중국이냐 미국이냐 많이 편갈라지는데요, 죄송하지만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의 이 백성을 친히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 우리 개인도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돼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요즘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같아요. 우울증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병이, 정확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 그 다음엔 불면증 같아요. 우울증도 불면증도 제가 볼 땐 다양한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고 불면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맡아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미국에서만 1년 동안 수면제가 700억 알이 팔린대요. 700억 알. 정확한지 몰라도 미국 인구가 3억 장 정도 되는데 2억은 넘고 3억은 안 되나?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700억 알이 팔린다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미국 사람들 수면제 소비량이 개개인으로 따져도 약 30알 정도씩은 되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수면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잠 못 자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불면증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일까? 감기약일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요, 두통약입니다. 머리 아플 때 먹는, 배 아플 때 먹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먹는 두통약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진통제, 타이레놀. 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울해지고 잠 못 자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머리 아프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설령 그 약들을 안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 약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왜 우울해지고 잠 못 들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시면 간단한데 내가 붙잡고 끙끙대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안습니다. 요번에 이제 대학생들 수시 원서 접수하고 지금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번에 고3 아이들이 대학 가면서 등록금 나왔는데 예를 들어 입학금하고 등록금 보편적으로 500만 원 이상 될 텐데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500만 원 벌어서든지 만들어서든지 구걸해서든지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머리가 얼마나 복잡할지. 그런데 그냥 고지서 나오면 부모님 그냥 찍 갖다 던져주고 맡겨놓은 돈도 없으면서 엄마가 아빠가 내줄 걸 그냥 믿고 바라고 고지서 갖다 주면 머리 아플 일도 잠 못 잘 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울하고 고민할 일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다양한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염려를, 내 짐을, 내 길을,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맡겨요. 내 시간도 맡기고 내 물질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다양한 걸 맡기는데 끝까지 맡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예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자식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데 그 자식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게 우리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셔야 그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무관심해라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뒷바라지 해줘야지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자식 통해서 크게 역사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삭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축복도 아버지 집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야곱이 은혜도 축복도 받아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는가? 야곱이 품고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혼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일까? 우연 아닐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고요. 야곱이 요셉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독립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렇다고 자식 버리자 아닙니다. 죽어도 못 버리죠. 저부터도. 그런데 그 자식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꼭 믿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인데, 내가 뒷배가 돼서 밀어줘봤자 나 같은 인생밖에 더 되겠어요. 내 능력으로 밀어주는데 하나님이 뒷배가 돼서 밀어주셔야 그 자녀가 복되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죽도록 노력하고 인생이 헛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 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아름다운 결실이 내 삶에 맺어지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 개개인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친히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때 이 나라 안에 사는 우리가 복되고 형통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실 때 정말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삶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꼭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